하남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2년 8월 14일 유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하면 여러분 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32문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33문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35분 성화는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자,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신광야를 지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신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라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굶주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 그리고 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홍해 바다로 통해서 들어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다 진멸시키셔서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저녁에는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새벽에 이렇게 이슬처럼 맺히는 만나를 주셔서 그것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거둘 때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거둘 때는 각자 자신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는 하나님께서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만나가 어떻게 했나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땅에 있던 만나들은 사라지고 욕심내서 가져가서 보관해 놨던 것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첫 번째 규칙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두 배로 거두어 다음 날까지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나 규칙에서 만나를 아껴가지고 집안에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만나에서 썩어가지고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난다고 했는데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었던 그 하루 모두가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에는 만나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전날에 두 배로 주시고 이 만나를 가지고 있어도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에 만나를 두 배로 주셨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백성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두 가지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좋은 뜻이 좋은 때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이 읽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뵙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함께 하신다고요?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자, 이거 예전에 전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되짚어 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다른 텐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텐트들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든 성막입니다. 성막.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자, 아까 봤던 본문 뒤에 세 장 가면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하면서요? 거하여. 뭐 하신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함께 하려고 하신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은 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자, 출애굽기 40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아까 봤던 본문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뭐라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에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있어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 것을 알았어요. 이거 뭐예요?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날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두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불 기둥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성막의 정중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있어요.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성막을 그 가운데 두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신약 시대에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실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구름 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시면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과 함께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성막 가운데 거하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함께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씀이니라. 자, 누가 오셨다고요? 그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가지고 올라가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막에 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살며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쫓아가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셔가지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막과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막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분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쫓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조상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